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앞서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민낯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술 친구들과 흥청망청 지내는 아들에게 참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살인자인 척 친구들을 찾아갔던 이야기 말입니다. 아들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살인자로 쫓기는 자신을 맞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야기에서처럼 돈, 명예, 권력이 있을 때는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칭송을 하다가도 불리한 순간이 되면 등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든 힘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도움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생리와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와 다윗 왕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에게 쓰러졌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하기 얼마 전 블레셋에서 다윗 왕에게로 망명해온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투항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다윗 왕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압살롬의 난을 정벌할 때 다윗 왕의 군대 지휘관인 아비새, 요압과 어깨를 견주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때처럼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자가 필요할 때 이때처럼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전령이 보고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에 다윗 왕은 다짜고짜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평소 무패무적의 다윗 왕이 아들의 반려한 소식에는 그저 속수무책입니다. 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인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여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왕이 요새였던 예루살렘에서 성을 지키고 싸우는 수성전이 아닌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웬일인지 당시 다윗왕에게는 성을 지킬 군사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는 압살롬에게로 전향한 신묘막측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에 의해 미리 계산된 반역이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열악한 도피 상황에서 다윗왕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벳메르학에서 멈추어 서고는 그의 모든 신하들을 앞서 건너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어서 다윗왕은 자신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망명한 그의 군사 600명이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희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비록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왕이었으나 그래서 그의 집에 칼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돌아보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도망자가 된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도리어 앞서 건너가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때처럼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다윗 왕처럼 어려울수록 더 많이 배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